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샬롬,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많은 것을 기억하며 살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을 잊어버리며 사는 존재가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기억하고 또 붙잡기 위해서 많은 메모를 하고 또 기록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에 성도들에게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그들이 뭔가를 생각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15절에 가서 보시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잊지 말고 성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아마 베드로 사도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생각나게 해야 할 그 내용들과 또 생각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생각을 해야 하는 대상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의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하며 또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것을 계속해서 잊어서는 안 되고 다시 생각해서 붙잡아야 할 내용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이전에 했던 경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한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산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과 또 옷이 광채,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그가 했던 경험의 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또 영광으로 변화되실 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가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또 그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강림, 다시 말하면 그분의 다시 오심이죠.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그분이 또 우리 곁에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더 확실하게 붙잡고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의 재림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좀 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고 또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또 그분이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바로 구약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의 기록일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장차 오실 그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비록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이 등불 같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비출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인 이유는 바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언젠가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빛의 찬란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한 가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게 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으로 그 말씀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또 귀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언의 말씀을 풀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인터넷상에 참 많은 말씀의 해석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엉뚱한 해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절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풀려지고 또 해석되고 오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능력과 권세로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것이니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막년회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라서 이제는 사용을 덜 하고 있는데, 막년회라는 말은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의 아픔과 어두운 시간들은 좀 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로부터 혹시나 이런저런 또 서운한 마음들, 또 사람들로부터 또 경험했던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것들도 잊어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붙잡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삶의 등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 삶에서 꼭 붙잡고 생각하고 또 기억해내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